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 하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 즉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어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주변의 이방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로 지방은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의 지중해 연안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을 활발히 했었고,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레바논 지역이 되어집니다. 두로 지방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바로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어디서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아멘. 그 딸이 치료를 받습니다. 시돈 지방을 지나서, 시돈 하면 떠오르는 또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세벨 왕비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왕비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이세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옛 바알의 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시돈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딸을 아합 왕과 함께 결혼시켜서 이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 왕비가 되어진 다음에 계속 역점적으로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전국 각 지역에 바알 산당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 이때가 바로 이세벨 왕비 시기입니다. 아무튼 이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또 지나셨다 그러는데, 헬라어로 데가는 데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 숫자 열을 의미하고, 볼리는 그 당시 도시국가를 폴리스 그랬는데 10개의 도시를 지났다. 아멘. 이방 도시 10개를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도착하셔서 거기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만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하게 다른 특이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꾸만 닫혀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동산 나무 숲에 숨는 거였습니다. 왜요? 부끄러웠고, 성경은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니까.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만나서 하신 말씀이 에바다 그러셨거든요. 에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열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열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픈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지는 인생, 열리는 체험을 하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귀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입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열려지고 우리의 삶도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까지도 다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백성들이 영적으로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도착해서 만났던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처럼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여러분, 닫혀진 상태를 열려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못 듣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언어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릴 때 일찍 와서 유학하고 이렇게 살면 영어 잘 하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영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영어 잘하는 자녀들에게 물어봐도요, 제일 힘든 게 영어래요. 제일 힘든 게. 진짜 미국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 영어들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가 봐요. 제가 우리 강장로님하고 한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강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영어를 잘한대요. 예스 노만 할 줄 알면 영어는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스 노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알아들어야 예스 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알아들으면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언어의 문제가 힘든 것은 잘 안 들리니까 힘든 것이고 말을 못하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근데 열려지면 이민수산 살아가는데 언어 때문에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이 열려지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쉬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점령하기를 원하는데 기가 막히게 아람이 미리 매복을 하고 어떤 전술을 세워서 이와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첩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 모든 공격을 다 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신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버리면 될 거 아니냐?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밤새 군사를 다 모아서 그 도단성에 가가지고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아람 군대가 세상의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왜 그러느냐?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리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그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이 우리를 진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게하시의 눈에는 대적의 아람 군대의 모습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여 이 게하시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청년의 눈이 에바다 되어졌다는 거죠. 일단 보여지니까 사라지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는 게 뭐냐면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에바다가 되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안 보이니까 어렵습니다. 쭉 보고 난 다음에 본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가지고 보여주시는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요, 사도 요한이 보여준 것 갖고 기록하고 그것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보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해봐요.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본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방황치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이유도 뭘 기도해야 할 줄 모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 가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서로의 아픔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에바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치는데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조건 안수를 통해서만 고치는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힘든 까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문제만 들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해답의 방법까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결책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완전한 마스터 플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문제풀이 정답은 이것인데요, 나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것이 무슨 기도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답, 이 방법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왔든지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든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에 큰 낭패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리고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물로, 예수 내가 부탁하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대접할 수 있도록 해. 성경에 절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분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 사람 안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늘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치료하시는 방법이 유일무이하게 오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셔서 고치시고, 명령하셔서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해서 고치시고, 아멘.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치료하시는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귀에 손을 넣으시고 손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걸 혀에 대시고, 우리가 생각해도 참 거시기하게 치료를 하셨는데, 이런 방법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꼭 같이 가지고 오는 그 선입견을 박살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방법대로 안수하셔서 이 사람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매번 다르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7일 동안,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아멘.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따라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도 여리고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입견이 사라지면 뭐가 생길까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미리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가면 여러분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게 할 거요. 매번 하듯이 그렇게 할 거요. 절대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입견이 사라지면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익사이팅, 흥분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선입견 없이 아이고 양 목사님 설교는 그것이 그거요, 그렇게 오신 분들은 오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양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은요,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말고 매번 바뀌는 것들을, 새롭게 막 변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죄송하지만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요, 매번 바뀌어도요, 새로워져도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초신자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초신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오래됐다,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잘합니다. 어느 모임이 됐든 단체가 됐든 새로운 시도에 여러분 아무런 어떤 주저 없이 새로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도요, 유대인들은 항상 선입견이 강하게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유대인들끼리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돕기도 잘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서로 자기 민족끼리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브로에서 온 사람, 이 구레네, 구브로라는 지역 이름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뭐 잘 사는 어떤 지역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러는가? 구레네, 구브로. 왜냐면은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 이게 깨끗한 이미지 뭐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문명 도시에서 왔던 사람 이런 생각은 잘 안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이 와서 말 그대로 풋내기 초신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세상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요 가짜없이 배척했던 그들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방인 전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시작되어졌어요. 그 힘든 이방 선교의 문이 저절로 열려졌는데, 이 문을 누가 열었느냐? 베드로 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 불렸던 바울,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도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프리카 북쪽에서 온 풋내기 초신자들에 의해서 이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겁니다. 물론 초신자라고 다 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창조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따라해봐, 나는 저렇게 오바해서 정령이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승호는, 또 승호는 한 사람도 있어요. 승호는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요. 승호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받아들이고 아멘. 창조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아멘.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예수 믿고 복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복을 어디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세상이 내가 복을 전할 장소가 되어지는, 내가 사명 감당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우면 여러분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내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진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확신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영접하라, 영접하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러고 나아가니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완성된 열매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씨앗으로 주십니다. 씨앗은요, 가능성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앗으로만 있으면 안전해요. 씨앗은 여러분 껍질이 두껍거든요. 씨앗은요 6개월 1년 놔둬도 다시 종자 씨앗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씨앗으로 이렇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씨앗은요, 씨앗으로만 있으면 그냥 씨앗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의 사명은 안전, 그게 아니고요, 땅에 묻혀져 껍데기가 깨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 꽃이 피어지면 안전하지 않아요. 꽃은요 바람에 꺾일 수도 있고요, 누가 따 갈 수도 있고요, 따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꽃가루 날리고요, 벌과 납이 날아들어 교류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놀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셔요. 말씀의 씨앗으로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씨로 받아서 꽃으로 피워져야 되는 거예요. 꽃으로. 아멘. 우리가 씨앗으로 있으면 안 된다. 씨앗으로 있으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꽃으로 피워져야 돼요. 아멘. 안전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교류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멘. 꽃가루 바람에 날려도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씨앗으로 남을 거야. 오래오래 나는 씨앗이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나는 끝까지 안 깨어질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꽃가루 날릴지라도 벌과 나비 함께 교류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꼭 꽃으로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 분이 뭐가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